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파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틀을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갈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숨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는 에돔과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오래된 원한을 붙들고 복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로 인한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두로를 향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두로의 죄, 이 죄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보며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로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만민의 문이라 불리던 중요한 무역의 관문이 무너졌으니
이제 그 번영이 자신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슬픔을 바라보며 자신의 유익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두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한 계산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며 두로의 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옆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가족의 일원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직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성도들의, 교우들의 상황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그 일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생각이 먼저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내 생각이 먼저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을 결국 나의 안위와 그로부터 인하여 나에게 나오는 유익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복격하게 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그것을 보며 나에게 그것이 손해인지 이익인지 계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큰 아픔조차 나에게 기회가 된다고 여기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로의 이야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로의 계산을 그대로 바라보고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가 역사의 주인이신지를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여러 민족을 올라오게 한다. 두로는 자신들의 부와 또 그 무역 그리고 견고한 성 이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들이 가장 견고하다고 믿었던 것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사람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든 먼저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발견하게 된,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어떤 믿음의 걸음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이 질문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던 두로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은 두로를 보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를 의지했고 부를 의지했고 견고한 성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민족을 사용하셔서 두로를 마침내 무너뜨리셨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죠. 결국 두로를 무너뜨린 것은 새로운 힘, 사람의 힘, 바벨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은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두로의 멸망을 기록한 역사가 아닙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신의 기회로 계산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두로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 생각과 계산으로 먼저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두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과 나의 계산으로 먼저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의 유익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역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